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 모은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별도로 불러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교회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과 새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모습이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는 길이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병이 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곳이고 내가 그곳에서 얻을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슬퍼서 마침내 육체도 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상처와 고통을 품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오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쉼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손잡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포함해서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짐승들에게도 사람처럼
안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저를 가리켜서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래요. 하기야 우리가 어릴 때는 밥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밥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이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고 바다와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물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흙으로 육체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그 인간의 코에 뭘 넣었습니까? 자신의 숨,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그 육체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흙으로 만든 육체가 감싸고 있는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 썩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연약하도록.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육체만 잘 관리해도 소용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쉬면서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주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와대 하면 대통령이 있는 곳에 초대받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는다는 것. 우리는 자유롭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드나들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리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고 참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보다도 더 큰 인물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집에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았죠. 그러나 그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도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젖을 뗄 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더 귀한 줄 이 마음이 슬픈 여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다가 아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사원으로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 성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기회도 많고 축복의 기회도 많은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니 하나님이 또 5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유가 좋지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은요, 힘도 없고 세상에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다 도박에 꼬라박고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만나도요, 도박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렇죠? 도박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도박장에 가서 돈을 딸 거야. 막 가슴이 부풀어져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을 것 같았는데 도박장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차고, 그리고 도박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꼭 제가 도박을 많이 해본 사람들. 그렇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안 멀까요? 먼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길이라면 나가사키에서 홋카이도 가도 삿포로를 가도 그것이 먼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넘치고 살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힘껏 찬송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도박에 빠진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힘을 빼앗기고 생각을 잘못된 곳으로 돌리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먼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텐데 이게 일이 잘 안 돼. 자꾸 넘어져. 피곤해. 짜증이 나. 나중에는 분노심이 솟아오릅니다. 왜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오면 그 분노도 가라앉고 짜증도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함으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세상은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건강도 빼앗아가고, 젊음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소망과 희망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오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때 우리는 새 힘과 새로운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 마세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대화하면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것도 축복의 하나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에 말하기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결론 맺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내 생각은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롭고 영과 육의 새 힘이 솟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에 없었던 새로운 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사람보다는 일주일에 2번, 3번, 4번 오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얻고 더 큰 힘을 얻고 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위로부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세상의 헛된 것으로 체험을 얻으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고통하다가 그 결과는 슬픔과 저주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하고 우리 영혼의 눈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며 사상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는 인간이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이 세상은 가난도 전쟁도 없어지고 누구나가 천국 같은 유토피아에서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도 이 사람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차 대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 중에 그 참상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가 쓴 책이 뭔 줄 압니까? 한계에 이르는 인간의 지성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인간은 결코 교육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 근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를 했다 해도 그것이 나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또 계단까지 있어가지고 몸이 약한 사람들 2층까지 올라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만 자꾸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가운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되고 찾아가기 쉬운 넓은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전을 찾는 길을 넓혀놔야 돼요. 그래야 환난의 날에도 그 길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무성한 숲이 자라가지고 순식간에 길을 막아버리고 그게 길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숲이 무성해져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벌써 환난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가 일본에 42년을 살면서 쌀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거 처음이에요. 쌀이 잘 안 돼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쌀 도둑놈들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처음이에요. 그렇죠? 캐베츠가 뭐 하나에 뭐 그냥 5, 600원 해버리고 몇 배로 올라가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농작물이 잘 안 돼요. 기후 변동이 와가지고 농작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땅은 더 황폐화되고 그래서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아귀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을 죽이고 남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오니까 이웃이 없는 거예요. 다 원수예요. 환란의 시대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날처럼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넓혀 놓아야 마지막 때, 환란의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그 길이 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고 복된 자의 삶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기 이렇게 쉽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박해의 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수많은 순교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몰려 나와가지고 지금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여러분 12월 1월 얼마나 추웠어요. 눈이 내리고 바람 불고 영하 10몇 도의 그 날씨에도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차가운 아스팔트를 점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 나이 이제 뭐 한 10년 남짓 살면 이제 갈 사람들인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자유 없는 대한민국을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고, 순교의 피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자유로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참 선배들의 신앙이 훌륭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 신앙을 생각할 때 어때요? 부끄럽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희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과 애타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좋은 이름난 교회를 나가면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요, 거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시계봉알처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로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 볼 때 나라와 민족의 가치를 알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때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죠. 생명을 걸고 자녀를 잉태한 부모는 그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나머지 쇠약했다는 이 말이 뭡니까? 병이 났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에 힘을 쏟으며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자꾸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는 사람은 자꾸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재미로 바쁘고 힘들어도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마약도 먹어본 사람이 중독이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은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이사야 57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장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침공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웃 나라의 침공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치료해 주셨고, 나라가 가뭄과 흉년으로 죽어갈 때도 기도하니까 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고, 신약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형과 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모든 것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친척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도움이 되어 주셨고 마침내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요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성전에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100일, 1000일을 지내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 있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자는 세상이 모르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축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사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그래서 황폐화되어 가지고 그 아름답은 도시가 이제는 사람이 살기는 너무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어요.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지만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점점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여러분 인생에서 변두리에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오늘 바쁘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건 뭡니까? 교회는 내 인생의 변두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축복의 수단인 줄 믿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서 나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내 인생의 변방이 아니라 내 중심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장차오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새 은혜와 새 힘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를 찾아 나오면 우리는 예배 중에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기도로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넘칠 것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큰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